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성령이 오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앞에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보혜사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이란 예수님의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라 했어요. 15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아버지 하시고 아들아 하시는데 그 마음과 뜻과 생각, 그 권위, 영광, 그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죠. 무엇이든 기도하게 되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것,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 하나 아버지 하나님을 몰라요. 이거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그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십니다. 또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고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19절에 보면 17절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18절에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또 19절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 조금 있으면 한 말씀을 시간을 강조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대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무덤에 묻히시죠. 예수님을 못 봐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에 붙잡히죠. 죽죠. 내가 믿는 예수가 붙잡히고 죽어요. 내 믿음이 붙잡히고 내 믿음이 무너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이렇게 아프고 사고나고 가난하고 외롭고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이 아니라 저는 오랫동안 그랬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 그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조금 있으면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말씀은 뭔가 우리에게 의미를 확산시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대요.
교회는 다니나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둬요. 아니면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다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게 돼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만 보고 자신의 믿음도 죽어버려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믿음이 그냥 꺼져버려요. 어쩌면 이 조금 있으면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도 대답이 없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그의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죠.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보게 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죠. 근데 우리가 직접 보는 거 아니죠. 부활을 믿을 때.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나? 안 보이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안 보이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에 아버지께로 가셨다. 왜 가셨나?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언제 오시나? 그 처소를 다 예배하시면 오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처소로 데리고 가신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듯이 그렇게 데리고 가신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어느 정도 조금, 누구에게는 한 달이고 누구에게는 3년이고 누구에게는 30년이고 누구에게는 평생이 될지 몰라도 조금입니다. 인생은 한순간이라잖아요. 조금 있으면 조금 동안에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대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죽어서 보든지 아니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정했다 해서 그 회개하면서 또 애통합니다. 애통하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슬픔이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통곡하고 애통하나 결국은 기뻐하게 됩니다. 근심하나 기뻐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근심은 슬퍼하다, 슬픔을 말합니다. 염려, 근심의 의미도 있지만 슬퍼하는 겁니다. 얼마나 슬퍼하냐?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 단어예요. 그 앞에 14장 1절에 근심하고 20절에 이 근심은 한글은 같은데 그 헬라어가 달라요. 그 단어가 달라요. 14장 1절 근심은 막 흔들려서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이 슬픔은 슬퍼하는 거예요. 뭐 같은 의미긴 하지만 21절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기뻐한다 그러죠. 애 낳은 여자들 보세요. 첫애 낳을 때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근데 또 둘째를 가지고 둘째를 낳아요. 또 셋째도 가지고 셋째를 낳아요. 넷째도 가지고 넷째 낳는 여자도 있어요. 그 고통을 기억하면은 둘째를 못 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근심과 고통이 있으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 고통, 그 근심이 다 사라지고 기뻐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보든지 얘가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근심과 불안과 외로움과 서러움이 다 사라지고 무한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날을 기다립시다. 그러니 이곳에서 너무 먹고 사는데 집 문제에, 자식 문제에 매이지 맙시다. 말로만 믿는다 하고 문제만 생겼다면 그냥 막 마음이 꺼져버리고 그러지 맙시다.
적어도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그 고백대로 믿읍시다.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잖아요. 좀 있으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예수님을 보면은 지식도 완전하고 사랑도 완전하고 모든 것이 완전해집니다. 완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왜냐?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럽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거 이제 그만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말로만 기도한다고 성경 읽는다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합니다. 그래야만 받으리니. 교회를 다니면서 왜 하나님이 해주니 안 해주니 그럽니다. 구해봤습니까? 하나님께 구해보고 하나님이 해주니 안 해주니 불평해봤나요? 기도도 안 하고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안 해줬다 하고 이게 무슨 참 슬픕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나 교회 다니는 기쁨이 막 이 사이다처럼 막 시원하고 막 생기 발랄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 그런 기쁨이 없는 성도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 구해가지고 안 되면 그러면은 그냥 불평하세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할 때 그 조금이라도 기도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드리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해주냐 안 해주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겁니다. 그러지 맙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며 모든 것을 주신다 하시니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근심과 불안, 두려움, 소심한 그 무력해진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조금 있으면 오신다 하시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